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인데 좀 어때요? 이렇게 연말에 늘 하던 것처럼 저는 올해 뭐 했나, 뭐 잘했고 뭐 못했나 하고 한 해를 반성하는 시간을 이렇게 날을 좀 정해서 때로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제가 그 시간 중에 좀 놓친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뭔가 시간도 투자하고 애도 쓴 것 같고 힘도 노력도 한 것 같고 힘도 쓴 것 같은데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보통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그걸 중학교 수학 시간에서 배웠거든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왜 안 풀리지 하고 정답 나온 거에서 끼적끼적거리면 답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식은 잘 세웠는지, 내가 생각했던 이 식이 맞는 식인지, 그리고 내가 풀었던 풀이 과정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거든요.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뭔가 힘은 쓰고 애는 쓴 것 같은데 조금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이 본질이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워낙 본문 자체가 유명한 본문이라서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가슴에 새기게 된 계기가 얼마 전 금요밤 치유 예배 때 우리 최태양 전사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시간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펴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특징 같은 것들을 하나 발견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못 봤나 몰라 할 만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의 결론부가 다른 세 복음서의 결론부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결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져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 그리고 교회됨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우리들, 특히 복음서를 따라 읽어 내려가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굉장히 웅장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끝이 그렇게 근사한 복음 전파의 사명,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조금 뜬금없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티키타카 하시긴 하시는데 그 티키타카의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베드로와 함께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고 하나하나 묵상하고 조금 책을 좀 찾아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에 꼭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 들으며 정리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게 될 건데, 교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 그리고 사역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15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표현이 9절 1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제가 PPT 좀 부탁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조반을 먹음에,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는 이 조반을 누가 차리셨냐면, 우리가 9절 10절을 읽음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몇 명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래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예수의 제자였던 타이틀은 다 떼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본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 어부의 자리에서 그물질을 했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도 나타나셨고 제자들보다 빨리 육지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다고 힘쓰고 애썼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침을 함께 먹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라는 이 표현이 제 마음에 한 이틀 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장면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 닦고 노력하고 수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혹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신을,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신 신이, 온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뛰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몇 시간을 수련해야지, 면벽 수련도 해야 한다, 5명 이상 전도해야 한다, 얼마 이상 헌금해야 한다, 그렇게 교회가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 교회들은 그 본질에 가까이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교회 되기 원한다 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행하여 보여주신 것을 따라 그 교회의 본질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아름답고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죄 안에 서덕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던 그 본질, 여러분, 그 본질이 지금은 조금 많이 희석되고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언젠가부터 저는 섬기는 일보다 섬김 받는 일이 더 좋더라고요. 저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셨던 조금 만학도 형님들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받으시기가 어려우니까 개척하십니다. 그러면 개척 멤버 몇 명, 목사님네 가정, 그래서 한 영혼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세워갑니다. 교회의 본질이 똑바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니까요, 목회자들이 잘 섬기지 않더라고요. 대접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시작했다가 언젠가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의 목에 힘이 있구나. 저 사람의 말에 힘이 있구나. 왜 그런 걸까요? 왜 교회의 본질은 자꾸 흩어지기만 할까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흔히 얘기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마을 목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마을 목자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을 목자 정도 되는 리더십만 돼도 목이 얼마나 뻣뻣해지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회의 본질처럼 그 영혼들에게 가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이나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섬기고 봉사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 쏟는 것보다 대접받고 칭찬받는 일이 더 익숙하고 더 자연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얘기도 좀 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의 본질을 삼으시고, 교회란 것은 이런 거야 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들여서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본질을 교회된 여러분 잘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기쁨을 지금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에 가서 시간 쓰고 봉사하고 그 아이들이랑 붙잡고 실랑이 하면서 돈 쓰고 시간 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아이들과 부대끼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 손해봤던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하나님과 뜨겁고 싶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뭔가 다시 한번 심장 뛰는 어떤 역동성을, 신앙의 역동성과 믿음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과 섬길 수 없는 사람의 틀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사도와 제자의 삶을 다 뿌리치고 다 포기하고 자기 삶에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업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아침밥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섬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히 권하고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로 인해서 손해보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다가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내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노력해도 안 돼 한다고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 자리에 가서 섬겨내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하셔서 나도 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실패하고 낭망의 자리, 사도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제자도에서 완전히 이탈한 예수님과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뜻은 반석입니다.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칭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왜요? 베드로의 이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친위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인물 중에 제자가 열거되는 인물 중에 가장 단연 많이 드러나는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오른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는 어마어마한 충성을 보여줬던 그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 밝혀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 그 시각까지 예수님께서 세워두고자 하셨던 목적을 가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교회되어 살아왔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힘껏 돋보이며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의로 세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까지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 닮은 수제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날 밤에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이름 받았던 베드로라는 이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 시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자기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오른팔로도 됐고 친위대 노릇하고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얘기했던 단연 돋보였던 수제자였는데 그 의가 자기 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내 믿음이, 나는 하나님한테 이름도 받았던 사람인데 내 믿음이 헛됐다는 것,
내 삶이 교회로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인간적인 의로 세워졌다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내 의로 세운지 몰랐을 때는 덥덥덥 받아서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 오른팔인걸요. 이렇게 고백했을 베드로가 자기 의로 세웠던 자기의 믿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째가 되니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으면 주님, 당신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름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했는지, 어떻게 그 자리를 피했는지, 어떻게 3번 거절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저주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참 보면 저는 좀 처음에 말씀 묵상하다가 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3번을 그 자리에서 거품 물어보시니 예수님 성격이 좀 이상한가? 왜 그 말을 꼭 들으셔야 하나? 막 이런 마음도 사실 막 듣고 마음이 막 엄청 불안하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을 통해 전 알았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 드리지 못하고 산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 믿는 거 맞아?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말 교회 맞아? 하고 물을 때 나 교회 맞아, 나 예수님 믿어, 나 신앙 있어 하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진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 그 마음의 절규가 하나님께 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하나도 그런 삶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울려지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름을 주기 전 그냥 하얀색 백지 같았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시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거나 후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올 1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연습장에다 적으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본인이 더 잘 아셨을 건데 제자들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도 하시나 보다 저 일도 하시나 보다 누구도 만나시나 보다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걸 아셨을 텐데
그 부활하셔서 그 소중한 시간을 왜 이렇게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마치 몇 번 따라 읽어 내려가 보면 약점 잡힌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 그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하고 제가 몇 번 연습장에 적고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중요한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와 만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 그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뒤에 기록할 만큼, 결론부로 기록할 만큼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안 돼 하는 중요한 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박아두셨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제 안에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집 부리셔가면서 요한복음 뒤에 이 대목을 집어넣으신 것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잊지 말라고 이 부분의 대목을 집어넣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맡겨진 일 하는데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소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다시 세워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좋은 것, 사랑하는 것 얘기하면서 자녀를 망쳐놓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좋은 것, 사랑하는 것 하면서 이성 친구, 좋은 교제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주목하면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17절 말씀 끝을 한번 읽고 또 넘어와야 해서 17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번 부르신 예수님께서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는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은혜 주었지만 그 인생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했던 교회로 세워지지 않고 본인의 의와 본인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네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를 이끌어가는 곳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역, 위대한 사명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일하는 일에나 쏟아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과업을 해내는 일에만 쏟아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몇 명 전도했어, 얼마 헌금했어, 여기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 삶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의 죽을 자리라고 19절에 정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자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죽을 자리는 우리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에 쫓겨서, 질병에 쫓겨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쫓겨서 그렇게 피하다가 돌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위대한 사명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우리의 죽을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2024년 연말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하고 정결한 것을 욕심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발가죽 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나며 자기의 신앙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관계를 열어갔던 시작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
마시고 주님, 우리 젊음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같이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역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쫓아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받는 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익숙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 내 의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청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매겼던 멜로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의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급해하는 우리 젊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여지는 일에 주님 앞에 쏟아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음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해왔지만 예수께 은혜 받았던, 예수께 이름 받았던 베드로가 그의 열심으로 그의 교회를 세워가듯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로움을 들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은혜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인 섬김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는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으로 우리의 의를 가꾸고 세우지 않고 우리의 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의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하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연말까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열심을 다한 것 아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 사역의 본질을 품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